이 아침에는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권세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은 옛 로마 총독의 예루살렘 공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 통치자의 공관에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고요.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또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예수님에게 경례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고, 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롱을 할 대로 다 한 이후에 그들이 입혔던 자색 옷을 도로 벗기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이제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 통치자의 관저에서 심판받으시고 희롱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의 마지막에는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열애가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착하게 산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열매 맺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은 후에 모두가 열애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휘둘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외면했던 그런 모든 자들,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모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모든 자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악인의 부활에 포함되어서 그나마도 그들의 행위의 경중을 따져서 가장 고통스러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세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권세는 하루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위와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라고 잠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 권세를 주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영화와 지위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소정의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되고 그리스도 앞에서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조롱과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래야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한 2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신여대 그 정문 쪽에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한 통신사 업체 직원이 설문조사를 하러 나왔어요. 제가 우연히 그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전도지를 전해줬는데 전도지를 받아들더니 표정이 그랬습니다. 이거 그냥 별 볼 일 없는 광신도인가 보네.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자기도 설문조사 하나 하러 나왔으니까 저에게 하나만 응해달라고 그래서 기꺼이 응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한 20대 한 27, 8 되는 젊은 친구였는데 자기가 사은품을 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근데 저는 사은품 같은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주춤하고 있었더니 그 매장이 바로 근접해 있었습니다. 좀 따라오라고, 자기 일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사은품 하나만 챙겨가면 된다고. 그래서 나쁠 거 없다. 그래서 쫓아서 들어갔는데 또 자리에 앉히더라고요. 자리에 앉아보라고. 그런데 그 과정이 그래도 이제 저도 사회 속에서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닌데 마치 애들한테 이렇게 오라고 그렇게 앉혀놓고서 갑자기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고 얼마짜리 요금을 쓰느냐. 그러니까 애초에 사은품을 주겠다고 이제 데려다 앉혀놓고 사은품을 주는 거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제 무슨 요금제 알아가지고 자기네가 원하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자꾸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저에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굉장히 하찮은 사람 대하듯이 왜 싫으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손짓하면서 젊은 친구가 나가라 그러면서 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그냥 어이없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뒤통수에다 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전에 저보고 교회에서 나왔냐 그러길래 나 목사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나가라고 그러더니 뒤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속에서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몸이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속에서 순간 옛 그 본성이 올라올 뻔 했는데 그냥 무던히 참았습니다. 참고 나가서 모르니까 저러지. 그러니까 세상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때 제가 대우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머저리 같고 정말 그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다 보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육신적 본성으로 자연적으로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판단받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위축될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판단받는 것 같지만 실상 영적으로 보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수 있을 뿐 세상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면 판단하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하찮게 보고 박대했던 것처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하고 하찮게 보고 죽음에 넘겼던 것처럼 세상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그리스도인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그들이 모를 뿐이라는 것,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인 거죠. 영적인 축복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판단받는 것 같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감 있게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리고 영적인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대목에 보면은 21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희롱을 다 받으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마침 우연히 이 길에 있던 이 구레네 사람인 시몬에게 이제 병사들이 그를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듭니다. 시몬에게는 원해 본 적도 없었고 삶을 살면서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었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삶이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 삶 가운데 각별히 이전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뭔가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리고 기대해 보지 못했던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운이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요, 그리고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인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이 어디인가, 이 지점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갈보리 언덕,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해골 언덕, 해골 언덕으로 가게 된 것이죠. 주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모시고 다니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하고,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면 주실 수 있어야 하고, 그러나 내 삶에 침해해 들어오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때였고, 온전히 주님께 삶을 드리지 못했던 때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골고다였습니다. 골고다가 어디입니까? 바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인 것입니다. 골고다에 서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인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참 자녀들, 진실로 믿는 자들 안에서 바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 일의 신비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 보면, 아직까지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은 인간은 이렇게 걷다 보면은 꽃밭으로 걸어가겠지, 언젠가 이 길의 끝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렇지만 실망을 거듭하면서 결국은 해골골짜기로, 해골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추구, 나의 자랑, 나의 의지가 죽고, 바로 그 죽음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고통의 온도가 너무나도 높아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고난이 오거든, 그것이 힘든 일이겠지만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전에 육신적인 추구와 모든 삶의 껍데기를 여러분들이 벗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힘으로 벗을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육신적 본성은 계속해서 세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원하고 있거든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말 몇 마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해서 어느 날 강권적으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게 하십니다. 근데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요, 예수님과 함께 이전에는 나의 부귀와 나의 영화, 세상에 쓸데없고 헛된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인생의 참된 목적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앞서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물살이 올 때에,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물살이 올 때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숙명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제 자신이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되면은 그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고통스럽기만 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빠른 물살이 지나갈 때에 어차피 휩쓸려야 될 물살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물살이라면 그 물살에 몸을 맡기고 그냥 타고 힘을 빼고 그 물살이 이끄는 대로 가면은 거기에 정말 영적인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평안, 역경 중에 평안, 비록 십자가의 삶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몸을 맡기면 마치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신비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허락하지 않으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온갖 염려와 그런 자기 삶을 자기가 어떻게 그 역경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러는 그 몸부림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욱더 고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불신 가운데 상처받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 신뢰 가운데 한번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죽으면 죽지 뭐, 이러다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이 내 생명 원하시면 데려가라고 하시지, 순종해야지, 한번 그리고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물살을 타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이제는 빨리 자기 포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마음적으로 이제 나의 삶은 끝났구나, 이제는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영적인 안식과 하늘의 평강이 깃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고통의 온도가 너무 높게 느껴질 때에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무의미한 고난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상황들, 이것이 무슨 열매 맺는 고난이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생고생뿐이 아무것도 아니다, 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고난이 정말 쓸모있는 일인지 쓸모없는 일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인 것입니다. 결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고난과 같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중국 문화혁명 때 수많은 중국 교회,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옥고를 치렀던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보통 20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다 나오고 해야 되는데, 벌써 감옥에서 나올 때쯤 나이가 이제는 뭐 40대의 감옥에 들어갔으면 60대가 훌쩍 넘어서 나오고,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 나이 때 나와서 무엇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옥에서 연단하신 이후에 그들이 출소하고 나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단 1년 만에 그들의 일평생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그 고난, 역경,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골고다를 지나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억지로 지게 되는, 어느 날 붙들려서 지게 되는, 뜻하지 않은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길 따라가시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고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십니다. 세상 것밖에 몰랐던 나에게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정말 변화를 주도해가는 그러한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능력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